자, 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분명한 목적의 성도들이란 제목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장면이에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택한 나의 그릇이 되어 바울의 이름들을 이제 얻어가는 장면들입니다.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마음에 놀랍고 아름답고 큰 회심의 역사가 있을저다. 요즘 여러분 경제가 어떠십니까? 상황이 좋으십니까? 저에게 상담이나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요즘이 IMF 때처럼 힘들다고 합니다.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죠. 근데 IMF 때 보면 기업이 무너지게 되었고 많은 남자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은 부도가 났었죠. 그 결과 많은 남성분들이 무엇이 되었어요? 노숙자가 되었죠. 그죠?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 서울역에 그때 가보면 심각할 정도였고, 수원역에도 가보면 많은 분들이 그 추운 겨울에 박스 한 장에 의지해서 자고 그랬었죠. 근데 노숙을 하는 노숙자들 연령대도 뭐 다양했었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노인 세대까지. 그리고 나서 그 IMF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를 풍자한 유머들이 나오는데, 노숙에 관한 유머가 한참 후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나오면 안 되겠죠. 지나가고 나니까. 시대를 풍자한 우픈 얘기라 그러죠. 웃기고도 서글픈 얘기. 그 노숙자 시리즈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남편들의 비애입니다. 노숙을 하는 어떤 남편들에게 물었어요. 30대 남자에게 너는 왜 집에서 나와서 노숙하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내한테 밥 해달라고 했다가 쫓겨났다고. 그 옆에 40대 남자가 있어가지고, 40대는 왜 쫓겨났을까요? 너는 왜 집을 나와서 노숙하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40대 남성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면서 술 한잔 마시고 얼큰해갖고 아내에게 모처럼 큰 소리 쳤대요.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쫓겨났다고요. 그래, 옆에 50대 남자가 있어가지고 당신은 왜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러니까 아내가 밤에 어디에 가는 것 같아서 여보 밤에 어디 가요? 물었다가 쫓겨났다고. 근데 그 옆에 60대는 왜 쫓겨났을까요? 당신은 왜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60대 남자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60대 남자의 대답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쫓겨났습니다. 시대를 풍자한 유머죠. 그런데 여러분, 60대 남자의 대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쫓겨났습니다. 너무 억울하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영적인 노숙자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영적인 노숙자가 될까요? 언제 영적인 노숙자가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그 60대 남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쫓겨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영은요,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영적인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열심히 자신의 종교 생활을 하던 그런 남자 이야기예요.
이때 이 남자의 이야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란 뜻이에요. 이른답게 막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핍박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예루살렘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역을 확대해가지고 이방 지역까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박해할 수 있는 정식 공문을 받아갖고 다마스커스로, 즉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목적은요,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갖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기독교가 무섭도록 확산되고 있었어요. 무섭도록 확산되고 있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띠고 사울은요,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로에서 어느 지점이 되니까요, 그의 일생을 변화시킨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핍박자 사울이요, 핍박의 주인공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본문을 보면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된 예수님이에요.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변화산성에서.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처럼 해처럼 해보다 더 빛나는 모습으로 지금 오신 것이에요. 근데 그런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관념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상식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아온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시는 생명의 주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초월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관념상으로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주께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예, 해결됨을 믿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으면 그 자리에 그냥 퍽 엎드려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벽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팍 깨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판도 와장창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저다. 자신도 모르게 엎드린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이 예수라고 밝힙니다. 근데 여기서 대단한 것은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엄청난 충격과 당혹함 속에 있는 이자 사울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으로 잔해자이고 핍박자였던 사울이 회심합니다.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네. 환경과 상황은 그냥 흘러가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반대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주의 자녀로, 주의 사람으로, 주의 전도자로 온전히 회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를 만나니까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게 뭡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가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내릴 때 먼저 모욕과 오욕을 당하고 욕과 수치와 치욕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영이 오면, 성령 충만함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이제 막 복이 다가오는 것이 보일 때 첫째는 인내하여 그 복을 끝까지 끌어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들은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것을 도적질하고 훔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권을 강화시키세요. 영이 강해지면 부요가 함께합니다.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마찬가지. 눈이 멀어버려요. 오늘 이 사울도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안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도 안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어둠 가운데 오직 생명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뜨거운 체험을 나도 하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실명할까 봐 한 명도 대답 안 합니까? 그 실명은 곧 눈 뜨는 실명이에요. 옛사람이 감겨지고 새 사람이 눈을 뜨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도 있죠. 사울은 이렇게 뜨거운 체험했는데 나는 없는데, 그럼 내가 진짜 회심을 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만났는가?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요, 오늘 우선 회심에 대해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고민하지 말지어다. 회심 때문에 고민하지 말지어다. 적어도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뜨겁고 덜 뜨겁냐? 이왕이면 제대로 뜨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심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돌려먹음이라는 이런 뜻이죠. 사악한 마음을 돌려서 옳고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간 마음. 여기에 플러스 원 하면 어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각 가정에 들어갈저다. 회심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보면요, 제가 이름 짓기를 이렇게 벼락형이 있습니다. 종교 심리학적으로는요, 급진적 회심입니다. 급격하게 회심하는, 갑자기 회심하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회심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성도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전부 눈이 실명하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은혜와 은사를 받을 때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 갑자기 강력하게 새벽에 혼자서 예배드리다가 받아버렸어요. 눈물 콧물 다 썼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뜨겁게 역사합니다. 그 이후에 몇 개월 동안. 그러나 그 시간에 받은 은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한 동행을 통하여 고독한 사랑의 고백을 늘 해야 되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근데 바울도 그렇죠. 충분하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충분하게. 칠삭동이 사도로서의 고통, 충만한 영이 임재했다가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혼자 된 고독, 몸이 뒤틀어질 정도의 고독인 거죠. 영은 상당히 예민해지고, 야수와 싸우고 난 다음에 그때 지친 흔적들, 누군가가 함께 해야 되죠. 누가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 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요, 성도 가운데 5% 정도가 이런 급진적인 벼락형 회심을 합니다. 은사 받을 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크게 받았다고 다 개인적으로 좋으냐? 아니요. 주께 철저한 충성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주 안에서 늘 깨어있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 깨어있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차차형이에요. 차차. 전진적인 회심이죠. 급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변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짧아, 1년, 2년. 근데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두고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면서 깨닫고, 그러면서 달라지고, 그러면서 변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적인 인간형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많이 변했네, 이런 사람들이. 요런 천천히 차차 변해가는 형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대다수예요, 여러분.
몇 퍼센트요? 60%요? 아니요, 그보다 더 합니다. 80%.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성급하게 보면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오래 했죠. 침례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요,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침례도 안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네? 또 금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식하세요 이랬는데 금식의 목적도,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도, 금식을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냥 아는 건 금식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요 정도 하나. 남이 금식할 때는 네? 뭐 3일 뭐 그까짓 거, 일주일 그까짓 거, 40일 금식 좀 하셨구나 뭐 이러는데 본인이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하나 변해가고 끝끝내는 이기는 사람, 끝끝내는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십자가예요. 보혈이 함께 해야 됩니다.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벼락형하고 차차형이 신앙생활에서 자꾸 교차돼야 돼요, 여러분. 조금 머뭇거리면 벼락을 한번 쳐주시고, 예? 너무 열심히 뛰면은 자, 조금 천천히 호흡 조절하고 나보다는 앞서지 말아라 얘야 뭐 이러면서 주님이 좀 손 좀 붙잡아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변의 성도들이 중보 기도하시면서 네,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그분들이 이길 때까지. 그런데 이 생각이 들죠. 어휴, 속 터져서 그냥 네, 내 새끼들 같으면 그냥 네, 하기야 여러분의 자녀도 요즘은 함부로 혼내지 못하죠. 그러나 집안에서도 아빠와 엄마의 권위가 서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주가 머리 되시고 질서가 서고 성령께서 운행하도록 충만한 마음의 진리와 질서가 서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형일까요? 무의식형이에요. 무의식적인 회심입니다. 요거는요, 모태교인들이 오래요, 여러분. 이런 유형은요, 자신이 어디서부터 변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어떤 분들은 결론적으로 보면 순교의 대열에도 뛰어드는데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부터 교회 다녔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습니다. 예. 어머니 산후조리가 끝나고 나서 교회 와서 갑자기 누군가 손을 얹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기도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그냥 그분 눈빛만 봐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신방 때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쳐다봐요. 저는 압니다. 제가 잘생겨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동화되니까 쳐다본다는 것을요. 우리 아이 꼬마들에게 놀라운 은혜 은총이 있을 자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받는 자세가 누가 제일 좋습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좋아요. 시아나 라일이 보세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네? 아주 모델적인 모습으로 손 얹을 때 너무 기분 좋아요. 네, 그 표정과 그 얼굴과 영이 흐르죠. 평생토록 그럴 자다. 그런 저는 알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는 거. 가만히 놔둬도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아이들은요, 분명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렸어요. 목요철야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각종 집회에서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분들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잘 몰라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태신앙은요, 다른 신앙보다 때로는 교회에서 모태 이러다가 못하는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 자리는 지켜요. 또 그렇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냥 꾸준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모태신앙의 저력은 어떤 어려움과 한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대부분이에요. 또 돌아옵니다. 이게 대단한 점이에요. 요거는 미국 신앙계에서 쉽게 해서 오랫동안 앙케이트 조사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비밀은 기름 부음이죠.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현명한 5처녀 반열에 앞서 있거나 뒤에 있거나 순번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쫓아온 청년들 있을 거예요. 다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다 알아요. 그러기에 뭐 특별한 것이 있나 이럴지 몰라도 뭐 특별한 것이 있나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특별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있으면 막 어릴 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 한 5, 6살 되면 부모 목사 노릇하죠. 활동적인 애들은 막 이래. 교회 문에서 기다려가지고 주보 나눠주기도 하고 교회 안내 다 해주고 식사하세요 막 이러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아이들 사실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받았고 하나님 품에 있었고 성령으로 인도받았고 교회에 함께하였고, 하나님이 잘 잊을까요? 잊지 않을까요? 잘 안 잊어요. 여러분 어디 갔다가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자꾸 데려와요. 5번째가 다시형인데, 이건 모태신앙도 여기에 연결돼요. 종교 신학적으로는요, 재통합형이라고 하는데 재충전형이에요. 다시 획기적으로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인은 교인인데 이게 확실치 않아요. 어떤 때는 교인이고 어떤 때는 교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때 획기적인 경험을 하고 벼락 같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래 함께 거듭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죠. 크리스마스 때 어머니 쫓아갔다가 교회 좀 다닌 분들, 교회는 다니고 뭐 학생회장도 했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세상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학교나 군대나, 요즘 그런 게 많이 사라졌던데 슬픈 얘기죠. 직장에 가면 종교란이 있죠. 종교란에 뭐라고 씁니까? 기독교. 기독교예요. 군대 때 빵 얻어먹기 위해서도 옆 동네 머리 깎은 사람들이 피자나 햄버거 주는데도 그 동네 안 갑니다. 기독교 쓰고 그냥 팥빵 얻어먹습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50대나 60대가 돼서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이런 핵심, 이게 다시형입니다. 다시형. 이때 돌아오는 이유는 그때 좀 슬퍼요. 대체적으로 삶의 고난 때문에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병들었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거나 마음속에 야수가 다가온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도 안 되는데 남을 변화시키겠다고요. 사람이 친해지고 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자랐을 때. 그래, 영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자녀도 영권이 강해야 자녀들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추운 겨울날 소주 한 병에 의지하던 그 삶을 붉은 십자가를 보면서 술 잔뜩 취해서 눈물로 제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러고 돌아오는 경우, 그런 케이스들 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 합니까? 간증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간증하고 다녀요. 그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었던 과거가 좀 엉망이었구나. 엉망형입니다. 엉망형이에요. 간신 부족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5번째, 어떤 형이 있을까요? 요거는 계획형이에요. 계획적인 핵심이죠. 상당히 인위적이에요. 냄새가 나요. 인위적인 변화고 의지적인 변화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추석 성령 대부흥회 같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예수 믿을 사람 손드세요. 또 뭐 이번에 선교 지원할 사람들 손드세요. 주의 종이 되실 분들 손드세요. 막 수천 명 모아놓고 막 마이크 이따가 막 긴 거 들고 막 이렇게 잡고 막 자기보다도 자기 반토막 되는 마이크 드시는 분이 있어요. 주특기예요. 그분이 이렇게 너무 흔들어댔어요.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닌데 이분이 힘이 없으니까 집회를 한 2시간씩 3시간씩 하니까 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흔드니까 이분을 비방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마이크가 길잖아요. 그 마이크가 한 700만 원, 2천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부러운가 내가? 그 마이크가요.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흔들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 어떤 글을 봤어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그 목사님이 집회 인도하면서 체면수를 걸고 있다고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왔다 갔다.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분도 대답을 합니다. 답답해가지고 너무 피곤해갖고 그러고 있었다고 습관인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고치겠다. 그래 그 다음부터 마이크 이렇게 잡더라고. 참 재밌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많이 일어나요. 벌떡벌떡. 어떤 교회에서는 한 100명 보냈더니 60명이 주의 종 되겠다고 손들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돌아오면 담임 목사님이 압니다. 저 중에 한 2명, 3명 나올 거다. 나중에 1년 지나고 물어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요?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 중에 2-3명은 정말 신학대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 정도예요, 늘. 네. 물론 이 사람들을 다 100%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회심의 차원에도 한 요 정도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된다, 회심했다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머릿속에 기억력으로는 벼락형, 어차피 다 기억 못하잖아요. 그죠? 차차형 요 2 종류만 네.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네. 다 그러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벼락형일 수도 있고 내일은 차차형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회심의 방법으로 회심했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분명한 목적의 성도들이죠. 그럼 그 목적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회심의 목적을 살펴봅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회심시키실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주셨을까요? 그것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를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그러면서 몸짓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 아픔을 치러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을까요? 오늘 사울이 바울된 사건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사건으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두 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실명하게 된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캄캄한 어둠이 다가왔어요. 네, 여러분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어둠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미리 백신 처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서 어떤 데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내일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나가겠습니다. 막 이럴 때 여러분 막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 구역장들하고 막 의논하고 이러죠. 근데 그때 기분만 좋지 마시고 미리 보혈로 기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까지 막이 틈타지 말지어다. 그 집 시어머니는 잠잠할지어다. 그 집 남편은 오늘 저녁에 술 먹고 들어오지 말지어다. 막 모든 최상의 조건이 되도록 그래야 그 다음날 얼른 나올 수 있도록 차도 말입니다. 집 앞에 대놓고 막 픽업해가지고 말입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벨 눌러서 들어가가지고 얼른 막 대충 하고 나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 앞에 일단은 모셔다 놓아야 돼요. 그럼 누가 알아서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멀쩡했던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바울은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어느 집에 머물게 되죠. 그때부터 할 게 없는 거예요. 보는 게 없으면 하는 게 없습니다. 네. 보는 게 없으면 지식도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에 선한 것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3일 동안 자동 금식하면서 부활의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다른 일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 드리려고 하죠. 순종의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른 걸 준비합니다. 표적을 준비합니다. 잘생긴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하는 거죠. 올라가라. 요 정도가 표적이에요. 요 정도가 기적이에요. 요것만 바라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삭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러나 수양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을 맞춰주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만나는, 아나니아라는 성결한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다메섹에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만나주십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갔으니까 가서 안수에 기도 주라고 합니다.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요. 기도해 주고 눈도 뜨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사울이 온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말입니다. 이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죠. 아주 큰 자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작은 자란 뜻입니다. 주 앞에서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쓰임받고 싶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지세요. 네? 아나니아가 와서 자신에게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심했을까. 그런데 아나니아의 마음이에요. 아나니아는 정말 하기 싫어요. 네? 니느웨로 가는 요나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기 싫어요. 네? 고넬료 집에 가 있는 이 사람 같은 거예요. 베드로 같은 거예요. 이 음식은 부정하여 내가 못 먹, 내가 먹을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의 율법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고 정하다 해었는데도 손을 못 집어넣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인물이에요. 지금 여기 온 것도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뜻도 되죠. 나도 잡히면 죽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바울로 회심시킨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15절 얘기예요. 자, 15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 합독하십니다. 바울을 회심시킨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 영혼을 구원하라고 전도와 선교의 목적으로 회심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울이 바울 되게 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들이 새로 여러분 가슴에 주어짐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성경을 보실 때 한번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의미 없는 일을 벌리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벌려줘요. 저는 영적으로 제가 은혜 받고 이번에 원장님도 금식하시고 그러면 오히려 신방하면서 저희가 은혜를 더 받고 있는데요, 영권이 강해지고 영의 세계가 넓어질 때 또 이런 거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을 주셔가지고 마음과 손발을 무지막지하게 고달프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그러고 속으로 이러죠. 준비합니다. 각오합니다. 이왕 보내시려면 크고 센 놈으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 크고 센 놈을 없애버리면 그 나라는 완전히 빨리 마귀 나라는 박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되니까. 여러분의 복이 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의미 없는 사건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이제 개개인이 그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의미 없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여러분이 선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아직 여러분이 영혼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영혼의 때가 되면 1.1획도 틀리지 않게 1초도 늦지 않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칠저다. 우리는 이 목적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자, 여러분이 합독, 자, 암송하십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몸짓고 피 흘려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소풍이나 관광이나 여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주여행 보낸 것이 아닙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고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 나보고 구원하라고, 예,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상 사람들 구원케 위해서 그분이 천국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고 구원하시고, 네,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요,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강림하신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오순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권세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권세가 함께하니 이스라엘 땅 끝까지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인물들이 될 줄.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갑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명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땅에 기는 것, 사단의 머리를 밟고 뱀의 머리를 밟고 물질의 머리를 밟고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고 부요해지고 부흥됨을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영권의 성령의 검을 들고 모든 마을과 도시, 국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영적인 환경으로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열방을 주도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을 부르신 목적은요, 여러분 개개인을 부르신 목적은요, 이사야 42장 6절을 찾아보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구나 이러면 돼요. 이사야 42장 6절. 자, 42장 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생명빛 되시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예, 너의 손을 잡아주고 너를 보호하신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으로, 사업가로, 각 분야 전문가로,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로 부르신 이유는요, 의미 없이 부른 게 아니에요.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합시다. 사업장에 물권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이유는요, 사업장에 복 주시는 이유는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복의 전도자들, 복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사랑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 교회 나오는 분명한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것이에요. 영혼 구령에 힘쓸 것, 인생들을 구원할 것, 전도와 선교의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서니까 좋은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영적인 노숙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노숙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게 삶의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 받으니까 눈이 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죠. 3일 동안 밥을 안 먹다가 식음을 전폐했다가 이제 음식을 먹고 예전처럼 건강한 몸이 됩니다. 더러운 것들이 꽉 찼을 때 금식하는 것도 괜찮아요. 쑥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3일 정도 되면 여러분 속에 있던 귀신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 몸에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유기에 죽으면 얘네들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영들이 그때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맑아졌다, 좋아졌다, 건강해졌다, 병이 떠나갔다. 그때 함께 했던 병마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들이 고쳐질 자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나니까 20절을 보니까 바로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미쳤습니다. 네. 예. 완전히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전도를 받은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고 당할 거예요. 아니면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믿는 성도들도 이건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굴하지 않고 더욱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22절을 보세요. 당혹하게 하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굴복시키는 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 주의 권능이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한 권세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해당에 있던 유대교인들에게도 전도를 통해서 감복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랑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그렇게 핍박자였던 사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회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회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전도와 선교에 힘썼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께서는요, 우리를 이러한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이유도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노숙하는 아까 전에 60대 가장처럼 아무 한 일이 없기에 아무 짓도 안 하기에 쫓겨날 처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대충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잘하지 않은 것은 더 잘할쩌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잘하지 않은 건 괜찮아요. 어린아이를 누가 야단치겠어요? 젖먹이를 누가 야단치겠어요? 순전한 젖을 먹고 있는데 누가 야단치겠습니까? 오히려 더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초신일 때 기도 응답이 많은 거예요. 초신일 때 무릎들을 많이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신자일 때 오히려 기도 응답이 더 많아요. 좀 잘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답을 안 주십니까? 약간 삐쳐요. 그런데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계속 삐쳐 있어라, 이 녀석아. 더 잘할 때까지 있어라. 좀 잘하면 안 달라 그러는데 자꾸 주십니다. 또 여러분 마음이 싹 돌아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 계산기가 완전히 박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한 발만 교회 안에 들여다 놓으면 천국 갈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가 이같이 미적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고.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릴 때 영적 노숙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는 있죠. 사랑해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확신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부활을 땅끝까지 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이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면 복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성장한 만큼, 여러분이 고난을 겪은 만큼, 그래 과거에 그렇게 삐치도록 응답도 안 주셨는데 어느 때가 되면 해마다 메뚜기와 항충과 늦이 먹고 간 그 고난받았던 시절들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 여러분의 고난의 역사 깊습니까? 주께 돌아와서 온전하세요. 놀라운 비밀이죠. 크고 은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문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안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돌이켜 주십니다. 돌이켜주는데 어떻게 돌이켜줘요? 100배, 60배, 30배로 그렇게 돌이켜 주십니다. 자녀들에게는 1000배의 축복이 함께할지어다. 이 가을에 수학의 절개 이 목적을 알고 제대로 살아가시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다가오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선물을 하시겠습니까? 선물을 준비하세요. 제일 좋은 건 탕자들을 데려오세요. 지옥 가는 탕자들을 데려오세요. 지금부터 한 영혼을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남편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사업이 열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주인 되시면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고 그분의 영능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구원에 힘씁시다. 그 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립시다. 놀라운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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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